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영의 세계를 알자. 영의 세계를 알자. 사람은 영적 시험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잘못된 버릇은 내 마음을 영이 담는 그릇인데 내 마음을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 영, 이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사람의 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는 이미 아예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그 상태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영,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안에서 살게 되었다. 지난번에 간단히 요구하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또 9절과 10절 똑같은 본문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뭐예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서 선택을 받았는지, 나의 사명이 뭔지 알게 되거든요. 사람 사이에도 말이요,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요, 서로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 사이에서도 깊은 것을 알면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고, 그런 친구가 세상에 한두 사람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거 거침없이 마음 놓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 일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 아무리 가깝다 해도 믿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면 내가 이 소리를 하지 말아서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사람 속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알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여기 보면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알지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끝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다시 한번, 기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다시 하지만은, 방언으로 말할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영과 영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할 때 자기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방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6월절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 다 모여요. 1년에 3개 절기는 6월절에서 오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77절을 하기도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장막절까지 다 지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는 수백만 인구가 몰려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많이 밖에 나가서 800만 명이 나가서 산다 하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디아스포라가 많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본토에 사는 것보다 나가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라를 보호하고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년에 그 3계절은 꼭 너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당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때 오순절에서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제3시라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9시경에 방문으로 가서 막 하니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어디서는 여러 세계에서 모여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다 알아먹게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다 하잖아. 그게 뭐요? 대언방언. 나라 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 알아먹게끔 필리핀 말을 하게끔 방언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대언방언. 그 대신 방언은 뭐냐? 영과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면 방언을 한다고 너희들이 마음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알겠냐? 모르잖느냐? 그러면 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이중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아따가 그거는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 예. 여러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열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이 성경 모든 것을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열어가는 통로,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통로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응답의 통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능력을 또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내가 하던 일을 다 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저는요, 초신자 때, 지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 기도원으로 많이 갔잖아요. 가면 그래서,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다 한다는데 왜 나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지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막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주 내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예. 그리고 말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이청성 목사님은 말이요, 걔도 방언을 받는데 방언도 못 받나 이 바보들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도대체가 예수 믿어도 이게 답답하게 예수를 믿을까? 그렇게 답답했댔어요. 마찬가지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과 예수님과 잠을 자고 같이 먹고 하면서 지냈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 그리고 40일 동안에 같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성천하고도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성령을 받지 못해 그랬던 거예요.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해가 같이 가는데도 뭐 알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축사할 때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거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 올라와서 합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다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한다 해도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경을 열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주기를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줘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이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존재의 원인, 제1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존재의 원인을 알게 되면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내가 6가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 뭐예요? 존재의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제1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참된 제자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예,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맞지요. 예?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말이지 로마서 11장 34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빼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해요. 창조가 다 완성되는데 무슨 아닙니다. 이 지금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 거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창조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의 통치, 마귀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건 현장 뒤에는 뭐예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몸의 세포, 분열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이 주관하에서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 창조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거기가 이제 완성되는 곳이지요. 네, 우리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입주할 때 그때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까 지금 말씀 설명드렸지만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나오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나라로 빠지기 좋아요, 아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과 성령으로 아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므로써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5절 142쪽입니다. 다 찾았어요? 벌써 빨리 찾네. 내보다 빨리 찾구먼.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가 이 빛에 대하여 먼저 왔잖아요. 그죠? 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먼저 왔는데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데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뭐예요? 어둠이 물러지게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공중 권세 자본자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만유 전체가 어둠이며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가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이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영역인 어둠에 살게 되면서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강조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다른 영이 있을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다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알게 되지요. 그 사단의 영역인 어둠에 살게 되면서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복음 12장 30절과 35절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걸 다 찾아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치르고 죽으실 때 그때 뭐예요?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시기라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하실 때 이 어둠의 영은 다 우리 주님 앞에 세상 영이 쫓겨난다. 예? 그래서 사탄의 영역인 어둠에 살게 되던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 영을 심판하는 그게가 됐다, 우리가 됐다 이거죠. 네. 자,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 1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바꿔서 말하자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왔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사건도 모든 이가 각각 뭐예요? 이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교회를 잘 나가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덤으로 천국 가겠지. 이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요.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뭐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애들은 교회 다 나가니까 나도 다 구원받는 건 걱정 없대요. 그건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예. 이사야서 53장 우리 그게 기니까 이사야서 53장 참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만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34쪽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그렇게 페이지를 찾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1034쪽 33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 오늘이가 뭐예요? 2020년 11월 29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바로 그날이에요. 2020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이 물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딱 대주면 참 쉽게도 말한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꾸며야 되냐? 어떻게 알아야 2020년 전에 맞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우선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제일 이 세상에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다가도 눈물이 흐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 귀하신 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 크라스트인가 그 영화를 집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담당 그 배우가 어떻게 안 죽어는지 모르겠어. 그래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누구도 그보다 우선될 수는 없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다가도 눈을 감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가다가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체험을 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이 정부에서 지금 기독교 문 닫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굳게 선 사람,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에 굳게 쓰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죽음이 와도 그렇게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속죄물로 내어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사하고 채찍에 빠지시고 피 흘린 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속죄물로 내어주셨는가? 내 죄를 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린 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고 그 인정하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거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는 말이지,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아주 살인마들이라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가정을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말이지, 나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그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고린도후서 23장인가 23장부터 나오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을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통해 아는 자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어떤 가정에 와도 우리가 목숨을 줄지언정, 헌신자까지 버릴지언정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책을 읽어보고 말이요, 내가 그 여수 갔다가 거기 갔어요. 왜 옛날에 손양은 목사님이 나한자촌에 거기 가면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둘은 그 안에 기념관을 쭉 돌아보고 손양은 목사님 아들 둘 묘화가, 손양은 목사님 묘화가 셋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우리 사모하가 내하가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 둘을 그 무장 공비인데 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아들 둘 죽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남들은 순교자가 하나도 나오기 힘든데 두 아들이나 순교자가 되시 감사하다고 감사한금 써가지고 그 감사한금 봉투를 그 유리창 안에다 놨는데, 그 필적을 보는 순간 말이야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그냥 그 묘까지 넘어가서 그 묘의 앞에서 너무너무 그 위대함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노해서요, 손양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제명을 시켰어요. 말 안 듣는다고. 신사 참배하는데 말 안 듣고 꼭 노예에서 니 혼자 잘난 척 한다고 말이요, 제명을 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키고, 주기철 목사님도 보세요. 그 선정령 교회에서 끝까지 참배 안 하고 일본 그 순사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을 때 그 노회에서도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시켰어요. 내가 그걸 책을 읽으면서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권력 앞에 빌붙어가지고 한패가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정강훈 목사님을 갖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야,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랬나? 하나님이 이래서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혔구나. 네.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주사파 사이비 종교 집단이 권력을 잡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은요, 주사파는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3년 동안에 북한에 가서 그 농사를 짓고 동네를 맡아가지고 했잖아요. 그 평양 어떤 서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성경이 딱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사도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은 이름 다 뺏고 거기 김일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지금 그들이 가장 눈에 가시같이 정권에 대항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대항해서 싸우는 정강훈 목사님 하나 죽이지 못해서 저렇게 사랑의 제일교회를 합의를 다 해놓고 앞에서 하고 뒤에서는 철거하러 들어오고, 그때 당시 말이지, 이번엔 다음 선거 때는 한교안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파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소리 했다 해서는 정치 위반으로, 뭐예요? 선거 운동 위반으로 그때 당시 당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려면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 표현합니다. 믿음이. 예, 보기에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말한 거 보면 다 잘 믿는 사람 같고 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 같아도 왜 자꾸 뒤를 봐?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온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 내가 죽는다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내가 늘 그랬잖아요. 70년대 내가 33년 동안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통일교 돈을 받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간첩들이 많다. 우리 남전도회 아침 매월 첫 그 월요일 날 아침에요.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모여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설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간첩 노릇할까? 왜인걸? 이거 보세요. 이번에 엄청나게 절반 이상은 다 모여 주사파에 속해 있잖아요. 이동호 교수를 만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동호 교수는 자기가 교회에서 집사직분 가졌을 때 꼭 10명씩 8명씩 9명씩 데리고 저 기도원에 가면 동의 안 돼가지고 거기 가서 사상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다닐 때 서청년 그게 모든 총책임자였어요.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고 지금 그 밑에 제자가 누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바로 그 사람 밑에 제자예요. 아니 막 설명을 하나 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다 고정 간첩이었구나. 자기 아내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
4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간첩인 줄 모르더란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박정희는 이승만은 다 나쁘고 언젠가는 이거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보니까 점점 더 잘 살고 그 사람들 말한 게 거짓말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진 거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은 정말로 교회에 가면 너무너무 자기는 그래 너무너무 그 사람들 보면 교회마다 가서 있는 권사, 집사, 목사가 있는데 누가 봐도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예? 말을 해도 조용히 의질고 착하고 누구든지 흠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고전 간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갈라지잖아요. 이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아주 정강훈 목사님을 갖다 완전히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면 절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죽어서 육신은 뭐예요? 흙은 속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영체로 하늘나라를 가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땅에서 부활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저리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라 그래요. 우리 죽은 사람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잠을 잔다 그래요.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후에 우리도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숨 떨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 가서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흙으로 된 육체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헌화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들으세요. 영체로 하늘나라 가고 땅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땅에서 부활함으로 새 예루살렘에 입주를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부활도 다 틀려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부활이 다 틀려요.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고 별의 별도 달라요. 그리고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하여튼 부활이 다 틀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하고 예배나 참석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하고 어떻게 그 상급이 똑같을 리가 있나 이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틀리지요. 예?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확실히 좋은 사람은 내가 부활했을 때 어떤 부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저걸 꿈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심고 또 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후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령으로 알아야 율법이 안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가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힘을 주지 않고 능력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위하여 심고 또 심는 건데 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억울하게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것 면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갑 장모 같은 분들은 뭐예요? 84세에 억울하게 하염으로 이슬러 가면서 한 번만 그냥 끝으로만 그냥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살 건데 당신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84년 동안 살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건지려고 주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깨끗이 죽음을 택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내 힘으로 사는 거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성천해가지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만에 성천했지요? 한 500여 형제들이 보이는 게 있어서 네? 성천했는데 그때 올라가신 걸 보고 구름이 쌓여서 못 볼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천사가 너희들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우리 이름 하나하나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값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구속 사역을 마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간구에 100%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고 오늘도 지금 써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 응답이고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구약의 성막 제도와 같은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오늘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구약의 성막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그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도리를 굳게 잡는 자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지매기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라 했으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라 했으니까 얼마예요? 한 가족에 4명씩 모였다도 우리가 엄청난 인구에게 뭐라 그래요? 먹고도 12강주에 남았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주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 우편에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까짓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맨날 예배 드리는 거 뭐 한 주간 빠져도 괜찮지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멀은 신앙 상태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이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목사님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냄새나는 그 뭐 마음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예배드리는 이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기적이에요. 저는 느끼면서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왜 기적이냐? 차를 운전해 가보면요, 어떤 때는 아슬아슬하게 불가고 1초도 안 되게 그냥 싹싹 지나가면서 안 부딪히고 지나가면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가슴이 후룩해지면서 아, 오늘 또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구나 한 걸 느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많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전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잘못 먹어가지고 걸리면 병들어요. 그런데 그거 다 소화를 시켜내고